오늘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6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건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지금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너도 너의 입장을 얘기해봐라. 나도 내 말을 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름대로 뭔 말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라고 하면서 두 번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했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에 어떤 불의가 있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되게 행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무슨 일로 괴롭게 하는 거겠느냐라고 지금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까? 아마 그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한테 못할 일을 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너희가 거기서 종로로 탈 때 너희를 끌어내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도록 내가 이끌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생각해봐라.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너희를 저주하라고 시켰을 때 내가 어떻게 역사했느냐.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옛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길갈에서부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행할 때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었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5절 말씀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할 때 나는 정의롭게 의롭게 대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너희를 사랑으로 이끌었고 구원으로 인도했고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너희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또 재앙도 주고 벌도 내렸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내가 의롭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나는 의롭다. 너희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라는 걸 말했을 때 6절에서 8절의 핵심적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천천에 수송아지 또 일련된 수송아지, 그게 가장 좋은 예물. 그리고 천천의 이런 순양들, 그리고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 이런 거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고 또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거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8절이 오늘 이 장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불평을 하고 하는데 나는 내가 행하는 일들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불의하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문제를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갖춰서 또 희생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다. 짐승만 잡아 죽이면 뭐하냐. 너희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야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삶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망과 욕심에 눈멀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잘못된 것들을 벗겨내고자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첫 번째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하나님의 의를 행해라는 거예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딴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그 규칙을 주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정의롭게 여기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선하다고 하시는지를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유산을 통해서 그것이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여건에서 그런 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의 기준과 잣대가 돼서 그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재봐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잘 맞으면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 바로 서고 사람의 말이 바르고 사람의 행동이 바르다라는 것과 연관되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 가서 막 찬양도 열정적으로 부르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람의 이 이기적인 욕망과 또 불의한 입과 그리고 또 거짓된 행동을 정작 고치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게 하나님 믿는 거 맞느냐라고 처음에는 기대하고 변화되기를 바라해서 품어줬지만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시면서 그런 것들이 정화되기를 바라는데 정화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강제하는 사랑, 강제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 백성은 나예요. 이스라엘은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 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고 또 그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도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섬겨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나 하는 그런 쉬운 판단을 하지만 정작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것은 현실에 닥쳐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도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게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지,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건지 보는 거죠. 행동으로, 또 삶으로, 말로 표현해내라고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어떻게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성실했고 너무 열심히 했고 누가 좀 덜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딱 떠들러 보니까 이 사람이 성실히 열심히 했구나, 이 사람은 좀 덜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런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걸 왜 시험을 보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갖고 내가 행하는 것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정말 내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지 돌아봐라. 그 점수는 얼마나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헤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인자, 자비,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이런 마음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사라지면 형식만 남습니다. 형식만, 모양만 남는 거죠. 그래서 형식주의 신앙에 탈피해서 진정으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우정과 한결같은 그런 충성됨과 성실함,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내가 나의 입장에서 내 뜻대로 이렇게 자꾸 억어하고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과 교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체 하고 하나님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지금 능력이 딸려서 어렵고 힘들고 뭐가 부족해서 불평하고 단식한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 변론이 있지만,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기초를 세워야 할, 우리들의 삶이 세워질 반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내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순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없으면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반석이라고.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지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금방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를 들은 거예요. 이미 너희들의 바로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매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악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
속이 항상 빌 것이고 감추어도 내가 막 끌어모아도 모여지지 않을 것이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 열매를 받아서 기름을 많이 짜도 또 포도의 수확을 얻어서 그걸 짜도 그거 네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부터 건너내라 라고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죄,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예법을 가지고 그 전통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오므리 대를 이어서 아합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까지 이렇게 3대가 흘러가는데 그걸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오므리 왕조. 근데 이 아합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누구냐? 저 시돈, 두로 시돈 쪽에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의 그 수장의 딸이에요. 근데 그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이세벨이 와서 그 나라에다 다 바알 숭배의 신앙을 퍼뜨려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되려 이세벨의 주도로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오히려 그런 일을 벌이는 그 시대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한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며, 이것이 있는 한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으로, 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수욕, 조속거리,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많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고 그분께 내가 충성하고 있고 그분과 겸손하게 내가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잘 맞추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서 정말 이 아합의 집 오므리의 왕조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이런 악을 행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자꾸만 이런 길로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매가 준비되었어도 그 매가 정말 우리에게 휘둘러지지 않도록 빨리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감사한 것이고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비춰서 눈꽃만큼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내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으니까 내가 매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징계를,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거나 조속거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여러분 방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이 있다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청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허락해 주시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풍요로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